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록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저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저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문 3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에 걸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난희 권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인치시사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무함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다 아시고 응답하시려 기다리시는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녀로서 연단하시며 단련하사 천국 백성으로 택하시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몸버려 물과 피를 흘리신 공로로 값없이 은혜를 주신 구원하시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평 순복음교회를 만드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묶어 단단히 설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성령 충만케 하사 힘든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증인된 증거된 삶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용기와 힘으로 넉넉히 이겨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주로 선지서를 다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오늘 처음 넘어오는데요. 그동안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나타났던 이야기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크게 세 가지 얘기로 요약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족장부터 시작해서 사사들,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죠. 선지서가 주로 이제 나오는데, 왜 제사장 얘기, 영웅들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가 구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전부 제사장으로 예표되어 있고, 그 족장이나 사사나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드라마로 따지면 예고편입니다. 영화로 생각하면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 탄생을 위한 예고편이었다.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리허설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고편이었어요. 이제 본 영화가 시작된,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본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 연결고리가 마태복음인데, 그거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이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뼛속과 깊이까지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었던 사람이죠. 그래갖고 아브라함,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항상 옆에서 따라다니던 의사였던 그 누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죠. 누가는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마태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주요 인물로 다윗을 꼽았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획순으로 저기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14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그 숫자가 합쳐지면 14인데, 그래서 14대 얘기를 갖다가 17절에 보면 14,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가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해가지고 다윗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가장 영토를 넓게 장악했던 왕이고,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을 해가지고 전쟁을 마친 왕이에요.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왔다,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너무 막 짜맞추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다윗을 강조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유대인의 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원래는 이 제사장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세 직분이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아담에게 다 줬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 정복하라고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신라권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제사장 이야기 나오고 선지자들 얘기 나오고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이 각각 다른 거죠. 분리시켜 놓은 거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직분을 쪼개놓은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첫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그 직분을 전부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승리하고 다 이루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왕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세 가지 직분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구약을 읽어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구약은 맨 죽는 얘기로 시작해서 죽는 얘기로 끝납니다. 아담이 죽고 그 다음 사람도 죽고 죽는 얘기를 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낳고로 살아나는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은 죽는 얘기가 하다가 신약에 와서는 사는 얘기를 해요. 낳고 계속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살려주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살아난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계속 낳고 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로 인해서 살아난 존재가 됐다는 걸 잊지 말라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낳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져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오늘 본문 읽은 데서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분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죄를 사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있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름이 두 개죠.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임마누엘이라는 두 번째 이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주하시려면 우리의 영이 죄로부터 깨끗해져야만 성령으로 임재하실 수가 있게 돼요. 두 가지 목적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다음에 그 의인이 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시려고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두 이름 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성경 전체가 흐름이 다 깨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신구약을 읽어보면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 모세가 나오고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고 절기는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는지 그것이 전부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미리 예표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한 인물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들어쓴 인물이 사실 모세인 것입니다. 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선지자 역할을 그거를 전달하라고 그랬을 때 선지자 역할을 하죠.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왕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제사 지내는 제사장 역할을 모세가 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더 상세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어떻게 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날짜는 어떻게 된다. 그 절기 얘기를 하죠. 그게 뭐 오순절, 초실절, 그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 전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 건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기입니다. 제물 그 지성소 성막을 만드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성막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결국은 모든 구약에 있는 얘기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리허설로 예고편으로 해줬던 것이죠. 족장들 얘기가 나오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 얘기도 전부 그 사람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를 예표해 놓은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사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들 얘기도 전부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나갈지를 사사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고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중에서는 다윗 왕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예표하는 인물로 다윗 왕을 꼽게 되고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다윗 왕 얘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족보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물론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윗 왕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들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세 사람이 만나 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적어놓은 것이죠. 그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시체가 없고 무덤이 없는 사람들 3명이에요. 모세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었는데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아마 그대로 승천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저기 되고 있는데, 모세가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모세의 무덤에다가 분명히 절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럴 거니까 모세의 시체도 없어지고 무덤도 없는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무덤이 없고 시체가 없어요. 그냥 하늘로 승천했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이 없고 시체가 없어요. 남의 무덤에 잠깐 3일만 빌려서 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덤이 없고 시체가 없는데, 이 무덤 없고 시체 없는 세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만난 이유가 바로 오늘 모세 같은 예수님이고 엘리야 같은 예수님이 왔다.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구절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모세 이전에 엘리야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하는 게 아담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받고 생명이 회복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선지자 노릇하는, 왕 노릇한다고 했을 때 그 왕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왕도 되시는데 우리에게 똑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왕 같은 선포하는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꾸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선지자처럼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라고 그러고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왕 같은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살리신 거란 뜻이에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로마서 5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뭐예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사망의 종으로 살던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서, 영생 가운데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됐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의인을 만들어서 왕노릇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더러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참 이제 우리는 모든 목적이 달성됐다. 근데 그것이 달성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고 이제 왕노릇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나 귀신에게 휘둘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꾸짖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다스리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병을 짓누르고 살으라는 거예요. 병에 눌려서 살 것이 아니라 병을 다스리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기를 원하세요.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긴 한데 마리아가 마리아가 아론 계열의 사람인지 유다 지파의 사람인지가 물론 학설적으로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조금 달라요. 예수의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 얘기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아마 양자로 들여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다르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둘이란 얘기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는 한쪽 아버지,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양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양자로 입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둘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아들이 많은 집이 아들을 장자에게 아들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자가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차남이 대신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대를 잇게 만들 정도로 그 장손을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요셉도 그 예수님의 호적상의 아버지인 요셉도 아버지가 둘이었던 이유가 아마 그렇게 양자로 갔던 것이 아닌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유대 지파에서 왕의 자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것만큼은 공통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양부모로 가든
아니면 친부모한테 가든 어쨌든 유다 자손이었는데, 그리고 마리아의 또 한 가지 설은 아마 요셉이 마리아의 아버지죠. 그러면 장인이죠. 장인에게 혹시 입적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면 사위가 그 집으로 그냥 아예 양자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뭐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양자로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양자가 됐든 뭐 어디 딴 데로 해서 양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윗의 후손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지금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여자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건 맞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제사장 집안에서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인간 제사장들은 전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지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도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고 의인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만 제사를 지내는데, 자신을 제사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옛날 제사장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서 양을 갖다가 잡아서 자기부터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었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짐승을 잡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오늘 우리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나의 죄를 씻고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그냥 십자가에서 다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죄가 다 속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 구절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부터 우선 죄를 사하는 일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먼저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가 그냥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8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장막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하늘나라에다가 세워놓으셨고, 그 하늘에 세운 그 장막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죠. 이렇게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그 성막을 보여주면서 모형을 만들라고 그랬던 것이죠. 1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할 때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대제사장 제도를 두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지금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란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실체로 어떻게 하늘나라에 계시고 어떻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제사장 역할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9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제사를 지내려고, 완전한 제사,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분이 대제사장, 진짜로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참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가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것, 그분이 말씀이라는,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진리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 구절 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그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거짓에 속아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일한 분이라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에게 진짜로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뿐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그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오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기까지 보면 아들을 통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그 말씀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성령을 이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을 다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로마 그 군인이었던 사람이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 가서 병을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그 로마 병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 장군이 그리 마옵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온 우주 만물이 다 명령에 복종할 텐데 뭐하러 우리 집에 오시려고 그러느냐. 그냥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마 장군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하면 자기 부하들이 전부 다 복종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왕이 명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것이고 하늘이 있으라 그러면 하늘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주에야 생겨나라고 그러면 우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다야 생겨나라 그러면 바다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죠. 동일한 거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일어나죠. 형체를 띱니다. 그 형체가 바로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반쪽밖에 모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땀을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땀을 뻘뻘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100% 인간이셨어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을 때가 100% 하나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분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할 때는 완전한 100%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개념이 안 쓰면 신약 성경이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봤을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실까? 말씀 한마디면 그냥 온 로마 병정들을 다 그냥 단숨에 그냥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해방시켜서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실 수도 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왜 피 흘려서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피 없이는 죄가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려야만 죄의 값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지키시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진 사람 무조건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하나님도 그걸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백성들만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으로 와서 피를 흘리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피를 흘린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으로 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100% 인간이었고 영으로는 100%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예수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주는 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구원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셔서 인간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실 때는 100% 인간이었고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실 때는 100%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을 아시면 이제 신약이 아주 쉽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왜 왕같이 오셨으면 왕답게 명령으로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온 세상을 그냥 다 그냥 점령해 버릴 수 있는 분이 왜 죽어 오셨는지 그 일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해가 이제 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나는 창조주야.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전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제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됐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맨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시작을, 창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16절도 한번 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을 탄생시킨 사람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였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창조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죠. 다윗을 태어나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왔지만 영적으로는 100% 하나님이셨던 창조주, 다윗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만들었던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100%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도 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정말 타다만 나무 막대기 같은 이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구원해 내시고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셨는데 우리더러 본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살릴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 목적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거죠. 너무 인간적인 그 육신의 생각에 쫓아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이다. 너희들은 선지자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예배자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많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예언을 해야 되는,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무슨 뭐 미래의 일을 예측해가지고 얘기하고 무슨 뭐 로또 당첨될 번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자고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의 역할을 우리더러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아담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짐승들이 오기만 하면 딱 보고 이름을 지어줘요. 모든 그 동식물들의 이름을 수만 번 안 쉬고 이름을 탁탁탁 지어주는 일을 하는 그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존재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제목이 오늘 오직 예수라는 이유가, 성경은 오직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은 자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다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통성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 우리 특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갚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증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대로 예수의 이름을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도 민수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주기도문으로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감화감 넘게 하심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